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독일은 독서를 하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교육을 안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독을 합니다. 음독을 하면 그때 내가 모르는 걸 음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깨우칠 수 있도록 뇌가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전들 이런 것들을 독일은 서로 이렇게 읽어주면서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독하고 입 벌려서 이렇게 성경책 읽고 이런 성구들 읽고 이러는 게 굉장히 우리 속에 각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평생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강단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지금 보자고 계속 한 권씩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 믿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인 포인트인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리고 그분들도 복음을 말해요. 이러면 내가 너무 이단스러운 평가를 하는 건가? 복음 말하고 해요. 복음 말해요. 교회에서 복음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지속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설교를 혹시 듣거나 누가 들으면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학부 때 논문을 뭘 썼냐면 무당들 관련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 때는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을 기도로 어떻게 치유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만큼 현장에 사람들 시달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도 막 보고 사람들 와서 치유 사역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딱 붙잡아진 게 있는데 노하우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러고 갈급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매일 꾸준하게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꾸준히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지각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을 하면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걸 귀찮아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고 어떻게 갖고 와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큰 병 있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가지고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치매 걸리신 분들 보니까 오늘 들었는데 내일 몰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몰라. 이러신다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한테 흑암이 싹 거치고 복음이 확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제대로 못 해주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고 저도 다 성공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보니까 혹시 귀찮아가지고 혹시나 모르겠어 막 너무 뭐 힘이 딸려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혹시 놓쳐버리면 그 사람 보니까 치유 못하는 거고 안 내지는 거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또 뭐 내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상황들이 돼가지고 계속 갈 수 있으면 그 사람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신학을 공부로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책으로만 학문을 접하고 신학을 접하고 그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연구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중심 주제를 잘 설명한다고 그렇게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별로 유익하진 않아요.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제가 그 자료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지 않을 뿐더러 강조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확 바꿔놓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너무 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을 지탱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세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초되었던 그 믿음일 겁니다. 욥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제가 딴소리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가셔야 돼요. 제가 딴소리 하더라도 제가 뭐 딴소리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목회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의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나는 보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게 하는 게 목회라고 나는 결론을 냈으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안 해주거든 혹시 그게 발견이 안 되거든 어떻게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 예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 속에 하여튼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맞지 않는 말로 말했던 그 새 친구 뭐 있지 않습니까? 욥의 새 친구 그들처럼 그렇게 인생 끝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욥에게 나타났던 그 사단의 공격들 욥이 어떻게 이겼는가 잘 나타나고 다 해석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강들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 그 성경 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라. 여러분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 해석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인도 받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평생의 응답입니다. 7여정 중에 6번째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걸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확신을 우리 랩런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 티시키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 축복받은 랩런트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 상처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이상한 사상이 있은가 몰라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집 애들은 조금 이렇게 높게 보고 그리고 쫙 뭐라 그럴까 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좀 국력이 안 좋은 나라하고 결혼하면 조금 낮게 보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랩런트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 그렇게 너의 미래는 그거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뭐 저는 그걸 확신한 속에 발견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애들이 봐지니까 그 지금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다 막 예배도 잘 안 드려진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가지고 미래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미래 가지고 지금을 인정하고 미래 가지고 지금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라. 미래 가지고 딱 확신 가지고 이걸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러니까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도 괜찮냐면 기독교만 점치지 않아요. 특히 개신교만 점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천주교도 가서 고해성사 한다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 있죠. 그거 점치는 거의 변형 버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형 버전이에요. 그 점치로 가서 미래를 알고 싶기도 하지만 자기가 불안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맞추면 좋지만 안 알아맞춰 줘도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어떤 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좀 털어놓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버전이 조금 이렇게 무상을 차려놓고 하느냐 아니면 교회 내에 공간을 차려놓고 하느냐 천주교가 딱 보니까 그 버전이요 보니까 뭐 이런 말 들으면 또 완전 나 이단 같이 할 건데 뭐 이왕 이단 된 거 뭐 도선을 확실히 해야지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산책을 하는데 어느 미용실인데 어느 교회 명패가 딱 붙었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붙었더라고요. 어디 교회인지 알겠죠? 붙었더라고요. 그 옆에 뭐가 붙었는 줄 아세요? 타로점 쳐줍니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내가 한참 쳐다봤네. 교회에 붙어 있고, 그것도 제일 우리 지역에서 큰 교회 붙어 있고, 그 옆에다가 타로점을 쳐줍니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색채가 아니,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교인인 거요, 점쟁인 거요? 타로점이면 그냥 그 타로 카드 갖고 봐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뭐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관념이 없어요. 그거 오면 어떤 뭔가 들어오는지 어떤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그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리면 문제에 대한 답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 말은 예배가 지금 나한테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디 가서 점질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남한테 말 못할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목사님한테도 말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그 또 편향되게 말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못 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끙끙 앓다가 찾아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교동문 읽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답이 나와. 예배가 그런 거라니까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조금 해도, 말씀만 조금 읽어도 하나님이 딱 답 주시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점쳐야 돼요. 늘 불안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 때 끝을 정해 놓으셨다.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하도록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는 이 속에 파수꾼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끌어다 놓습니다. 결국 이 믿음 속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다 놓습니다. 우리 일부 때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이 욥을 불신앙의 자리로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나를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파수꾼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서밋의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 확신 속에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세세한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21가지 기본,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찾는 거, 9가지 흐름 바꾸는 거,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래가지고 62가지입니다. 뭉태기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6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1년에 하나씩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62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 속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응답 상관하지 말고 계속 62가지 전도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응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부족을 채워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2절의 불신자 기도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부족을 채워주세요. 불신자 기도. 우리 신자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있잖아요. 그거 임하고 누리고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내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릇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딱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딱 내게 담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멍청할 필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이거다 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변화가 없거든. 뭐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주식처럼 이렇게 차트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보여.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직하게 뭐라 그러지? 그거 좀 이렇게 쉬운 말로 그냥 멍하게 그냥 가세요. 그냥 멍하게 인도받으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서비스 자리에 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인도받을 겁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느냐? 평생의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응답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응답 오는지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까지 그 초대교회까지 초대교회 렘넌트들까지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평생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지 않게 되고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의 응답을 볼 때 무슨 부분을 참고해야 되느냐? 반대편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남이 신경 쓰지 않는 nobody, nothing, no way. 요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 다 믿어버리고 들리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반대편의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바라보고 그리고 남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다락방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런 공격들 여러분 가서 많이 또 접하고 또 뭐 공적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조금 좀 해석을 뒤로 미뤄두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뭔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정의스러운 것 같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대로만 봐버리면 믿어버리면 어느 순간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조두순 아내가 조두순 씨를 버리질 않았잖아요.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 나 한 30년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이 목사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스승을 찾지 못해서 스승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는데, 그 아빠가 성폭행범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릴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부정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그래 우리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족인데 어찌 그걸 버릴 수 있겠나? 그러고 보니까 노아가 술 먹고 실수했잖아요. 그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은 떠벌렸고 가서 떠벌린 순간 속에 이제 비난이 섞인 거잖아요. 그랬고 두 아들은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서 덮고 이렇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조두순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버리지 않았죠.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봐버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회 문제라면 법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대로 인정해야죠.
어떡할 거야. 그거를 반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그리고 들려지는 대로만 믿지 않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사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다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제해놓고도 영적인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못 보면 우리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비난한 새 친구들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자기 제한적인 지식 갖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창조자의 시각으로 창조주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확신 가지고 300% 준비해 나가라. 이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고 2030, 80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주역들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공이라고요. 내가 2030년이면 몇 살일까 싶었더니만 나 몇 살이죠? 2030년이면 55이니까 50대 중반 돼 가요. 그래 돼 가요. 80이면 제가 살아있을까요? 2080년이면 살아있을까요? 못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2080까지 잘 살아있을 겁니다. 아마 좀 나이가 들었긴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다음 시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힘도 들고 막 그러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복음 회복, 기도 회복, 미래 회복 300% 인도 받으라.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답, 축복,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억지로 끌려오지 말고 저기 눈 안 맞추는 렘너도 있다만 억지로 끌려오지 말고 응답 받아서 축복 받아서 그리고 은혜부터 받아서 자꾸 이걸 해 나가라. 그걸 습관 들여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해야지 힘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억지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그 마음을 쥐어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게 막 샘솟치도록 샘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인도받는 습관을 조금만 가지세요. 아, 이게 성령의 인도일까? 조금 묻는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역사는 성령 인도가 쌓여져서 오는 응답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2030, 2080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길로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평생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서밋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옵시고 특히 2030과 80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응답부터 은혜부터 축복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생의 응답 속에 인도받을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